자, 오늘은 우리 킹덤 라이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은요, 형식이 아닌 바로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 율법의 그 형식을 잘 지켜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채워져 있는 삶.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껍데기만 있고 그 속은 죽은 뼈의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함이라. 즉, 겉과 속이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중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된 삶, 바로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킹덤 라이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구약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찝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의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2절 표현을 보세요. 누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렇죠?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라가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에서 파생된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에 많이 쓰던 욕입니다. 이건 욕이에요. 라가는요, 직역을 하면은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흔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골빈 사람, 골빈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무시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라가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도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것이다. 22절 또 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배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러분 분노한 적 있으시죠?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골빈놈 하면서 여러분 욕해 본 적 있으시죠?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미련한 놈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시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이런 마음이 죄인 줄 알고 있으나 이 정도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가볍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일로 너무나 쉽게 간과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형제에 대한 분노와 무시하는 말과 이 욕설과 이 정죄의 태도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살인죄와 같은 심판을 받을 큰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무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평화롭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눈에 보시는 우리 마음속 세계에는요,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물어뜯고 이런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는 겉으로 예를 갖추고 웃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감추어진 마음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욕설과 비난과 정죄로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몇 가지 계명들 형식적으로 내가 지켰다고 해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졌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믿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속사람의 문제, 나의 이 속마음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지은 죄와 속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겉과 속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긴 죄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결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그 속사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였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때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도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는 뭐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25절 그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단 하루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로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단 하루도 예수 없이는 나의 이 교만이, 나의 이 자아가, 나의 이 정욕이, 나의 의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모든 예배, 내가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교회에서 기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 그 즉시 나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예물을 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난 시간 속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의로움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 제단 앞에 잠시 내려두고 그 예배의 자리를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네? 가서 마저 싸우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24절을 잘 보세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흔히들 결혼 1, 2년 차에는요 서로 뭐 뜨겁게 사랑도 하지만 싸우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서로 각자가 이 30년 가까운 시간을 서로 다른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두 남녀가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부딪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돌아보면 제 아내랑 신혼 초기 때 참 많이 다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보통 언제 싸우냐? 하필이면 토요일 저녁이나 꼭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싸우는 일이 생겨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가정에 진짜 교활하게 방해를 하는지. 꼭 예배 가기 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이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계속 싸웁니까? 예? 누가 이기나 보자 합니까?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서로가 젊다 보니까 막 혈기만 왕성해서 자존심만 센 거예요. 화해를 안 하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요. 예? 그럼 저 뒤에서 아내가 팔짱 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서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저 뒤에서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남 걱정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날 주일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강단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다 쇼예요, 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껍데기 예배.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게 너무나 많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내랑 다투지 않아요. 예. 저희 아내도 이제 그 어성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설교를 해야 되고, 예, 서로 조심합니다. 요즘 사이가 아주 좋다라는 것을, 예,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24절을 한 번 더 보세요. 24절.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잘 보세요. 예배가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는데, 주일 사역 마치고 저녁에 쉬고 있는데 근처에 사역하던 동료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큰 난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한 그룹은 2층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한 그룹은 3층에서 예배를 따로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젊은 전도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층에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3층에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둘 다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두 예배 모두 다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의 예배보다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렇게 드리는 그 모든 형식적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외쳐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 옆에 아내를 무시하고 쉽게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기서 봉사 안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가 즐거울 텐데. 여러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분노, 내 판단, 내 비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품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속이 좁고 좁아서 아주 간장종지만한 그릇, 여러분 아시죠? 간장종지 이렇게 조그만 그릇, 이런 사람조차도 담아내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한없이 부족한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에게 또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속은 그렇게 작고 좁으면서 내 자존심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냐?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냐? 저 사람이 문제인데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제와도 어떤 자매와도 화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존심, 자기 권리, 자기 유익, 자기 생명,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거기서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형제와 혹은 어떤 자매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과 등을 지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또는 연락을 하여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해서라도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은요, 먼저 다가가는 데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안아주고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누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 친누나예요. 누나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수년간을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어서 몇 년 만에 누나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냉담할 줄 알았던 누나의 태도가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그 전화를 받아주어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누나와의 관계가 눈 녹듯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요, Strength to Love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없어지지 않고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으로는 결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와의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큰 죄를 짓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분노, 남을 향한 그 미움, 그 정죄,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를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그 예배의 그 믿음의 증거를 증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결단의 대상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이고 또 킹덤 라이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삶,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는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영광 받으신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한번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죄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교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 연약한 인생 속에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가 죽고 정말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또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것들을 하나님 드러난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며 함께 하시며 그와 우리를 주님의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하나님 선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화목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내 옆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내가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불편한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안아주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주님의 크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거짓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화목된 인생 하나님 우리가 그 화목의 빛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거부와 속이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조금만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만 어렵게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등을 졌던 바로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살인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예수의 그 은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주님, 우리가 화목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먼저 형제와 또 자매와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예배가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마음 다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